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6장에서 우리는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건 뒤에는 언제나 한 분, 성도들을 위해 싸우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지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왜 그 심판을 잠시 멈추시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재앙을 멈추시는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간표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전개되는 책입니다. 6장에서 인이 떼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땅의 왕들과 장수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어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잠시 멈춰라. 왜냐하면 아직 인칠 내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성도를 해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를 지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심판, 파괴, 전쟁, 재앙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람을 붙잡게 하십니다. 땅으로도 바다로도 나무로도 불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직 구원해야 할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 돋는 데에서, 이는 동쪽이라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는 방향,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한 천사가 올라오며 외칩니다. 해하지 말라.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6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던 요한에게 7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백성을 아는 목자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재앙을 절대로 그냥 풀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해하지 말라. 아직 아니다. 내 백성을 먼저 지킨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재앙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고 계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돌아오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한 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복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으십니다. 땅을 해하지 말라고, 바다를 흔들지 말라고, 나무, 즉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내 백성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거나 성급한 행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이 먼저, 심판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구원받을 자들이 다 돌아오고 회개할 자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그 어떤 재앙도 어떤 심판도 시작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또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겠다 말한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넘어져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우리가 돌이키기까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까지,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주님은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처럼 성급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한 사람이라도 더 인치기 위해 심판을 멈추시는 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왜 바람이 멈춘 것처럼 조용한 시간이 주어지는지, 그 이유는 이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숫자 중 하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수십억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숫자를 문자적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사람도, 시간도, 종말도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이 숫자를 사람의 관점에서 세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2. 하나님의 백성.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거기에 1000을 곱하죠. 그러면 14만 4천입니다.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즉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모였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숫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먼저 들었더니 하고 14만 4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7장 9절에 가면 보았더니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즉 들었을 때는 특정 숫자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보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이지 않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숫자를 말하려고 기록된 장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 속했다는 표, 성령의 인침,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7인을 떼시고 그 가운데 누구를 보호하시며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명인지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14만 4천은 그 약속이 종말의 장면에서도 그대로 지켜진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며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다. 14만 4천은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말한다. 우리가 그 숫자 안에 들어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침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1만 2천,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1만 2천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선택된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지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파의 순서와 구성도 구약의 지파 목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름들이 등장할까요? 핵심은 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성경에서 12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 1만 2천 명은 정확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하게 모였다는 선언입니다. 14만 4천은 여기까지만이라는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지파들의 이름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이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르우벤,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고, 시몬과 레위는 속임수로 한 성을 학살했습니다. 유다,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요셉의 형들, 시기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2지파 전체가 죄와 실패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택하신다. 예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핵심은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죄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지파의 이름은 단지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 내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은 주님이 택한 자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죄 많은 지파의 대표들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심판 전에 잠시 멈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려는 보호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사방에서 몰아칠 바람도 붙잡으시고 바다도 나무도 땅도 헤아지 못하게 멈추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사람, 아직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할 한 영혼을 위해 심판을 멈추고 기다리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제한된 구원자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이름 아래 기록된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흠 많고 상처 많고 실패와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흠 많은 자를 택하여 인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죄짓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넘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끝까지 붙잡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침은 우리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 인침은 결코 작은 은밀한 집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결국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타납니다. 14만 4천은 그 큰 무리의 구조적인 대표성일 뿐 예수님의 구원은 정말로 광대하고 풍성하고 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멈추시는 이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심판도 멈추시고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